삶의 모든 처소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인동의 모든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복장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
날 때 그네가 독하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감히 예상하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삶의 모든 터전들이 속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인동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고난의 파도를 인연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나가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내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산소망 되신 주님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터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총선의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를 보니까 나라가 동서로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두 진영으로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한쪽의 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득표수를 또 비교해 보면 동서가 분명하게 양분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절반은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실망과 낙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총선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고 봤을 때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짐작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하여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나라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의 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현실적인 삶이 힘겹고 암담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게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쪽 진영이나 또한 저쪽 진영이나 어느 한 곳이든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사실 없다라는 사실이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편안할 수만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 수만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지도자를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동일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을 아주 매섭게 엄중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목자들, 본문에서 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이 목자들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을 비유할 때, 지칭할 때에 바로 이 목자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나라의 왕, 이런 사람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목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차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또 위정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세워진 목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 1절부터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위정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라를 잘못 이끌어갔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의 관심과 백성들의 배고픔과 백성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했고 그들을 굶주리게 했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돌보지 않았냐 하면,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싸워와서는 안 된다. 전쟁하거나 항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전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해올 때 그들과 속히 항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려지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이웃나라 애굽을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상대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을 지워보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애국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결정을 애굽으로 의지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복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항복하는 결정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항전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치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어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 치욕스러운 이 불명예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백성들의 삶에는 안중에 없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항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앞에 항복하는 결정을 했다면 물론 그들은 치욕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짓밟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결정으로 끝까지 항전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회파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짓밟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나라의 지도자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위임된 대표자들, 위임된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책무, 그 백성들이 나아갈 길인데 그렇게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억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는 상황이 되었고 수치를 당했고 백성들이 완전히 짓밟히는 피폐한 황폐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 우리 누군가 가운데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만나게 된 의사가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술이라고 판단하고 수술하겠다라고 그래서 살을 찢어내고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약물이나 다른 요법으로 이 사람을 도저히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비록 살을 끊어내고 비록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의사가 결정했는데 보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술 비용을 걱정하면서 혹은 또 다른 요법을 생각해 보자고 자신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요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들은 어떤 다른 것들로 하게 해보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는 동안 차도는 없이 그저 환자가 더욱 고통받는 날만 늘어나다가 결국 더 어려운 지경에서야 겨우겨우 수술하게 됩니다. 보호자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해서 환자의 고통만 가중된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자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세워진 사람들의 결정,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수술하지 않고는 이들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서 이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막아섰던 결정,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목자들의 잘못이고 백성들의 고통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삶도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선출되었다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반대로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결코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정자들이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정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장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결코 녹록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날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어쩌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캄캄한 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캄캄한 날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사방팔방으로 양떼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매우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가 양들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에게 캄캄한 밤, 아무것도 구별해낼 수 없는 밤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서서 생존의 위협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까지 예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에서 사방팔방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양떼들, 그것은 바로 양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양떼들이 그곳까지 몰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하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귀를 막아도,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가려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날에 대한, 우리 장래에 대한 성경의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전망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의 장래가 결코 녹록지 않다, 결코 쉬운 날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더 힘겨운 날들이 우리의 시간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외면하고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사실 앞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망하는 우리의 앞날의 두 번째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되는데 15절 말씀 통해서 확인됩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겐 더 어려운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어쩌면 생명을 위협하는 더 짙은 어둠이 깔리는 그런 상황 속에, 아니면 더 찢어지고 흩어지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명백한 사실 하나가 선포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우리를 힘든 순간으로 내몰았던 잘못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은 분명히 다가오겠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장래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자들을 대신하여서 친히 우리의 삶의 인도자,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잘못된 목자들 모두를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우리의 장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가 아무리 짙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우리의 가장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시고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순간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증가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꼴을 먹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을 수 있고 살찐 꼴을 먹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예상되는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만 되시면, 그 문제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앞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의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우리의 고통의 순간 속에 우리의 상한 마음, 때로는 우리의 상한 육체, 상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을 때 완전하게 싸매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장래에 변하지 않는 사실로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성경의 지속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한 삶이 비록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이 노래는 끊임없이 불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울리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우리 삶 속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된다 할지라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을 겪어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둠이 우리를 결코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혹시 상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증거하는 이 참된 목자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언약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생명과 꼴을 얻는 삶에 대해서 주님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 지속적인 우리에게 앞에 펼쳐질 장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겔의 복음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자, 즉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삶을 맡겨드릴 때에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인생의 장래 앞에 꽃길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가에 있습니다. 양들의 운명은 양들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목자의 어떠함에 좌우됩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정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불안할 수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맡겨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와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렸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렸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렸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었나. 예수 함께 길을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3부 예배로 우리가 나누어서 드립니다. 충분한 방역적 거리를 두고 또 예방 차원에서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인원을 또 분산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부 예배로, 지난주에도 3부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또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분산해서 나오셔서 최대한 이러한 상황을 잘 대비해서 또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셀의 셀 리더들께서는 각 셀별로 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 셀 가족들 예배 어떻게 또 참석하는지 예배 상황들을, 예배 참석 상황들을 또 파악하시고 또 셀 가족들의 특별한 상황들이 있으시면 또 정리해서 또 이렇게 교육자실로 또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전체로 확인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 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또 리더들께서는 이미 벌써 또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그런 셀에서는 또 파악을 하셔가지고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좀 더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각 주일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각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영상을 참조하셔서 꼭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조속히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예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흩어진 모든 인동 가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